창세기 3장 8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다 같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특별히 14절 15절은 한 2, 3주 후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자세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전가 떠넘긴단 말이죠. 영어로 imputation, 전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 라는 말이 있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써 그 죄와 그 죄가 드러남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스스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이 속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딱 매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하나님의 거니시는 음성만 들어도 너무나 반가워서 달려나가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후 바뀌어버렸습니다. 8절 보시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보니까 무엇을 피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낯, 즉 페이스, 얼굴,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즉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께는 얼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The presence of the Lord God.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의 presence, 임재를 피하였다. 그 임재로부터 그들 자신들을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숨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자신을 감추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하여서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을 들자면 예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을 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데 있는 것만 보시고 먼 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볼 수 없다. 내가 은밀한 곳에 숨어서 어떠한 일을 모의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것은 모를 것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은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용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무소부재. 없을무, 바소, 안일부, 그 다음에 있을재. 있지 아니하는 곳이 없는. 그래서 영어로 omnipresence. 이 omni라는 것은 라틴어로 all이라는 뜻이죠. 모든 곳에 프레전스, 임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어리석었냐면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그 숲을 속에 완전히 자신을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행동이란 것입니다. 몇십 년 전에 코미디언 심영래 씨가 연기한 바보 캐릭터의 대명사가 바로 영구입니다. 그가 이렇게 연기하죠. 바보, 어떤 면에서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신의 두 손을 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서 영구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니까 자기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바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자신은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얼마든지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고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몰래 숨어서 어떤 일을 하면 사람들은 모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살 길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직면해야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고 감추려 하기 때문에 커지고 나중에 이것이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수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까?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바로 여자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시카고 위턴 칼리지 철치에서, 대학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하시다가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설교학 교수로 봉직하시다가 은퇴하신 켄트 휴즈 목사님, 정말 탁월한 미국의 강해 설교가죠. 켄트 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죄의 책임에 대한 순서를 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 뱀의 순서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범죄에 대한 책임의 순서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범죄의 가장 큰 책임의 순서는 뱀으로 가정한 사단, 그리고 그것에 유혹을 받은 여자 하와, 그리고 남편에게 건너주어서 그래서 먹은 아담의 순서로 죄의 경중과 책임의 순서가 우리는 결정된다고 보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다는 것은 아담의 죄가 제일 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아담이 아내 하와의 머리와 대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머리가 된다. 우리가 이것을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할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존재입니다. 본질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하여 아담으로부터 여자를 만드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상으로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하여 아담에게 머리와 대표의 역할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와 대표를 그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유교적인 방식입니다. 진정 성경이 말하는 머리와 대표의 역할은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리고 그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책임과 의무와 섬김의 자리가 뭐냐? 머리와 대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성도들의 대표라고 할 때, 내가 대표니까 나는 당신들 위해 군림할 수 있어, 타락한 왜곡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바로 이 대표란 것은 그들을 대신하여 철두철미하게 책임지고 섬기는 자리, 이것이 바로 장로님들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머리와 대표로서 아담은 자신의 아내인 하와와 자녀들에게 그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인도할 책무와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유혹을 받고 범죄할 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얼핏 보면 뱀은 오직 하와만 유혹한 것처럼 우리가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자리에, 하와가 유혹받는 그 자리에 아담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돌아가셔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그렇게 뱀으로 가정한 사단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더러. 복수입니다. 그러자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우리 1인칭 복수입니다. 동산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자,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 보면 뱀은 하와에게 거듭거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너희란 말에는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도 포함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뱀의 질문에 하와가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 속에는 아담도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바로 그 유혹의 현장에 함께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담은 사탄이 뱀으로 가장하여 간교하게 자신의 아내를 유혹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이기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그 잘못된 유혹에 대하여 단호하게 물리치고 자신의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보호하고 건져내야 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옆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방관했습니다. 하와가 유혹받는 것을 방관하고 그리고 그것을 건네주었을 때 그것을 먹으면서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머리와 대표로서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그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지적 앞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자,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여자가, 원문에 보면 첫 번째 단어가 그 여자가 이렇게 강조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라고 주신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보다 본질적으로 아예 이런 일조차 생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 여자를 주면 안 되었는데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다 돌려버립니다. 이것은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되죠. 창세기 3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지적하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까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나를 속였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뱀에게 모든 것을 또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의 특징입니다. Simple nature, 죄성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범죄에 대하여 정직한 인정, 즉 죄에 대하여 자복하고 회개하는 정직한 인정을 거부하고 모든 책임을 나로부터 남에게 떠넘기는 것, 이것을 바로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가, 떠넘기다, imputation. 여러분,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인격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격, 사람의 됨됨이. 그런데 여러분, 인격이 뭘까요? personality, 인격이 뭘까요? 여러분, 인격을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만 사전적인 어떤 의미는 인격이란 것은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인격체인 경우는 바로 자신의 일에 대하여 책임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그 모든 책임을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바로 여기서 비인격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격과 비인격은 바로 여기의 차이입니다. 바로 모든 것을 남에게 떠넘기는 비인격적인 모습이 타락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었고, 그로부터 이 모든 것을 물려받은 그의 후손들,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남 탓으로, 환경 탓으로, 조상 탓으로, 심지어는 신 하나님께로 돌려버립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놀랍게 예언한 이사야 53장에 보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켜주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이 마땅히 지고 심판받아야 할 그 허물과 그 죄악을 당신의 아들 예수께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다 또 넘기셨습니다. 다 전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혀 짓지도 않고 책임질 일도 없는 그 죄를 온전히 떠넘김 받고 그 짐을 질고 가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들 원망하고 그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곤욕을 당할 때에도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잠잠한 같이 온전히 묵묵히 자신에게 전가된 그 모든 죄짐을 묵묵히 지고 십자가에서 다 자신이 그것을 담당하고 짊어지심으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은 묵묵히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담당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은 첫사람 아담이 전가한 것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전가하신 것을 극명하게 대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이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왜 그러느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사람 아담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와 사망을 그의 후손들에게 다 전가시켜서 그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그 모든 죄짐들, 그에게 전가된 모든 죄짐을 그가 다 담당하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의와 구원을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따라 살도록 유혹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 그것을 다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의 집안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전가의 유혹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그것은 우리를 인격적 존재에서 비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격적인 모습을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탄의 무서운 흉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 직시하고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전가된 감당한 그 모든 죄에 대하여, 그 죄짐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잠잠히 십자가를 지시고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그것을 직면하고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직면하고, 내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의 짐에 대하여는 그 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것, 이것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